오늘 세미한 음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비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마귀가 이제 우리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오고 땅에는 가시 엉겅퀴가 있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게 되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또 사망이 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롯 유다도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한 것은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결하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윗은 일찍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잘 안 거죠.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본인은 양인 거죠. 양이 뭐예요? 양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더라.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는데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 터키하고 지금 시리아에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됩니다. 부흥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근데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들이 한 것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제가 이제 급할 때 하는 기도가 단식 기도예요. 3일 동안 물을 일절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막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음성은 쉽게 들린 것 같지만 집중을 해야 될 때, 집중할 때 선명히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 또 우리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 부지가 안 팔리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교회 지을 때는 코로나 때입니다. 물가가 막 천정지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건축 자재 비용이. 그때 주님 부도 안 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걸 어떻게 헤쳐나왔나, 내가 곰곰이 복기해 보니까 그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었구나.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72주년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너네 교회가 부흥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도 그 영분별의 은사를 정확하게 주었으니 네가 얼마든지 지금 잘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흥을 내가 72주년 기념으로 부터 72주년부터 이렇게 부흥을 시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절대 이제 한 가지 있어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제가 보니까 바울의 성령이라는 책이 한 720페이지 되나 두 권인데 쭉 제가 보면서 바울이 정말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로마서 8장 4절에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수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갔더니 주님께서 그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영혼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이번 주죠, 금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을 새겨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마음이 주의 음성으로 채워질 수도 있지만 마귀의 음성에 순간 틈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깊은 주의 임재로 들어갔는데 내가 음성을 잘못된 것을 내 마음에 잠시 수용을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그 은혜가 급격히 무너져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음성을 잘 간직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던 차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너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막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보혈로 저의 마음을 막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는 받아들이고 흑암의 세력에 오는 소리는 내가 못 막으니 주님의 보혈로 막아 주옵소서. 그럴 때에 상당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 사단을 이기는 거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덮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주님의 보혈로 덮어라 너 마음을. 그래서 눈 뜨면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하니까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서 그 보혈이 죄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내 마음에서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축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 관리 잘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마음의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우리 안에 채워진다면, 그것을 잘 관리한다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눈 뜨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마음이 막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니 흑암의 소리가 주의 보혈로 막히는 거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도 어떻게 제가 깨달았을까요? 주의 음성을 들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볼 때 주님께서 감동 감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 바울을 다시 좀 돌아가서 보면, 바울은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그가 집중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어요. 276명이 탄 배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배가 태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목포에서 제주도에 이제 저희가 갈 일이 있어서, 목포에서 제일 큰 배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크다고 그래요. 당시에 2,700톤 뭐 이렇게 약간 넘었던 것 같아요. 큰 배예요. 그 배는 이제 태풍에서도 잘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된 배예요. 근데 뉴스에 먼 바다는 파도가 6에서 12m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파도 높이가 고가. 그래서 나는 뭔 그런 파도가 있나 그랬죠. 근데 추자도 앞을 지나가는데, 와, 추자도 앞에 이 물결이 무섭더라고요. 배가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면 이 창밖으로 이 파도가 보여요. 아, 이게 진짜구나, 네, 그랬어요. 근데 폭풍이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바람 때문에 그렇게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탔던 배는 태풍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배가 크지도 않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그런 배라면 어떻겠어요? 지금 내 상황이 진짜 이 태풍 속에 있다, 이 얘기예요. 태풍 속에 바람이 치고 파도가 거침없이 치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200명 넘는 사람들은 공포 속에 있는데 한 사람이 평안하게 있어요. 그 거친 풍랑 속에서 평강으로 이렇게 자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이에요. 왜요?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27장 14절을 보게 되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그러니까 늘 주의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이건 주님의 음성이다. 반드시 산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 탄 276명도 다 같이 산다. 뭐가 그들을 살렸어요? 아이고, 바울이 무서워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려 버렸으면 다 죽죠. 뭐가 그들을 살려요? 주의 음성을 듣는 귀, 그 마음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풍랑 속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도 모르겠고, 자녀들 자체가 풍랑인 경우도 있고, 기도 제목이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집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문제들 어떻게 하실래요? 이미 풍랑 속에 진입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죽겠다고만 할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제일 좋은 거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크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어린아이 기도예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사사 시대에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습니다. 블레셋 같은 경우는 한 40년, 7년, 이렇게 10년 넘게 걸리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움직이시냐? 기도할 때. 근데 기도원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기도의 반응을 정확히 해주시냐면 여쭈어보는 기도를 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때에 주님은 살리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응답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회복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 내가 음성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음성 듣는 것도 훈련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인들이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실현해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위기가 올 때는 답이 없어요. 답 없어요. 딱 하나만 집중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기 싫은 일을 주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죽기 싫을 만큼 견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음성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쭤보세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인생 어떻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세요?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여쭤보고 듣고 순종합시다. 여쭤보고 듣고 순종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음성 듣지 않냐면 주님도 가만히 10년이고 20년이고 마지막 사사 삼손 때 12번째 사사 삼손 때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봤어요. 사사기에 제일 문제가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소견대로의 의미를 다시 봤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음성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자기 소견대로예요. 여러분 오늘 물어보세요. 회복시켜 주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열리고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죠.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들 다들 물리치고 갈 때에 죽게 생긴 거예요. 잘못 말했나?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 다 죽였어요. 제사장들. 그런데 죽이고 났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고 도리어 사형 온도가 떨어진 거죠. 아하방 아내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기 싫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까지 가요. 그래서 굴에서 40주야를 가는데 굴에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앞에 굴 앞에 강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어요. 급한 바람, 강력한 바람이 부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더라. 다음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릉캉캉캉하면서 막 땅이 갈라지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큰 불이 붙었네. 근데 그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고요하게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제 너의 후임으로 엘리사를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영적인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채널을 주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종 엘리야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으로 세우셨고 이후에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엘리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엘리야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사업을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공부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기도해 간다면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기 싫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주님이 끝내놓은 거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음성을 듣고 가는 자는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시되 어떻게 음성 듣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여쭤보면서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순종하라. 그러면 음성은 계속 이렇게 더 깊이 잘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76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처음 봤던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오늘 최고의 축복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이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